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십계명을 펴겠습니다. 제6계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아멘. BC 200년경에 그 카르타고의 아주 유명한 장군 한니발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제2의 포에니 전쟁의 장군인데, 이분이 그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프랑스를 점령하고 알프스를 넘어서 로마와 대항을 했던 아주 유명한 장군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부터 장애가 있었는지 아니면 전쟁을 하다 얻은 장애인지 모르지만 한쪽 눈이 없는 그런 장애를 가졌습니다. 하루는 그가 화가를 불러서 자기 초상화를 그리게 했습니다. 화가가 한쪽 눈이 감긴 모습을 정직하게 사실 그대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런데 완성된 그림을 보고 이 한니발 장군이 대노했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병신꼴로 그렸는가 하면서 화를 내고 그 화가를 끌어내서 이 목을 치라 하고, 사실 그대로를 그렸는데 그 화가는 그림을 그리고 나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한니발 장군이 다른 화가를 불러서 또 초상화를 그리게 했습니다. 이 화가는 앞에 화가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기 때문에 곧이곧대로 그렸다가는 자기도 화를 당하겠다 싶어서 이 한니발 장군의 초상화를 두 눈이 다 성하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그렸어요. 완성된 그림을 보고 한니발 장군이 이번에도 대노했습니다. 어찌 내 눈이 둘인가? 하나밖에 없는 눈이 내 눈에는 둘로 보인다는 말인가? 이건 나도 아니고 내가 아니고 어떤 또 다른 사람을 그린 것이다 하면서 화를 내고 이 화가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 번째 화가를 불러서 그림을 그렸는데 이 화가는 죽지를 않았습니다. 그림을 완성한 후에도 죽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림을 측면에서 그렸습니다. 옆에서. 정면으로 그린 게 아니고 옆에서 그렸습니다. 그래서
다친 눈이 보이지 않게, 장애가 있는 눈이 보이지 않게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을 놓고 어떻게 그렸느냐라는 것이 그 보는 관점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 한니발 장군에 관한 이야기는 참 많이 있습니다. 역사를 즐겨하는 사람들은 이 유럽의 역사를 배우면은 반드시 이 한니발 장군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그 로마의 북부나 이런 데 가면은 이 한니발 장군의 동상이 있어요. 우리 검색을 해도 이 한니발 장군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게 동상이나 이런 데는 두 눈이 성하게 이렇게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런 위라가 있습니다. 어떤 사물을 놓고 어떤 사건을 놓고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그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행복을 논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행복이 소유에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도를 조사해 보면 소유하고는 그렇게 깊은 관계가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인생관, 그리고 그 사람의 종교관 이런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소유와 무관하게 행복도가 달라진다라는 말씀입니다. 돈, 명예, 지식, 지위 이런 것을 다 가졌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 어떤 인생관 이런 것이 달라지게 되면 절대로 행복도가 높아질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관심사, 마땅히 가져야 될 관심사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찾아보면 바로 의라고 하는 겁니다. 의. 여러분, 내가 만약에 지금 인생의 마지막을 맞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죽는다. 이게 멀지 않거든요. 죽는다. 그럴 때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때 명예, 권세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순간만큼은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뭐냐면 내가 이 죽음을 맞으면 하나님 앞에 설 텐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일까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배만 부른다고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의 때문에 행복하기도 하고 의 때문에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의는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나의 의입니다. 나의 의. 스스로의 의. 나의 세계관, 나의 양심의 기준에 따라서 스스로가 세워놓은 어떤 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벗어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 나는 의롭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상대적인 의의가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더 낫다거나 더 못하다거나 이렇게 비교하면서 가지게 되는 의의를 말합니다. 동시에 비교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는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 행복하기보다는 행복한 존재로, 행복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이 봐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행복한가? 다른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봐줘도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그건 인생의 의미가 없죠. 세 번째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 이것이 궁극적인 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인정을 해주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나도 인정하고 다른 사람도 인정해 주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도 인정하고 하나님도 의롭다 하시는 것이 틀림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나도 의롭다고 생각하고 이만하면 됐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이제 죄 용서받고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회 밖에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해 주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해 주지 않고 세상에서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외롭고 고독한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순교자들의 길이었고 우리 성도들이 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길을 갈 때에는 외롭고 힘들지는 몰라도 그 마음은 언제나 평안합니다. 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의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고 두렵지 않고 늘 마음에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두 사람이 예배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하나님께 나를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이는 나에 대한 지식도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칼빈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한 나의 존재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한 나의 존재는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알 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를 아는 것은 동시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동시에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일이 다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가장 소중한 일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성실해야 합니다. 거기에 내 존재의 의미가 있고 내 생명의 뿌리가 있고 그리고 나에게 참된 소망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에 성실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두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갔습니다. 두 번째는 둘 다 의에 관심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각각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스스로 성찰하고 나의 의를 살피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 두 사람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그러면서 자기의 의를 내세웁니다. 자기 잘한 것을 자랑하면서 자기 의를 내세우다가 마침내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성전에서 나가야 했습니다. 그의 예배는 겉모습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끝내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성전에서 나오게 됩니다. 반면에 세리는 자기의 의를 전적으로 부정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이 사람이 의롭다 인정을 받고 그리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궁극적 관심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함을 얻는데 예배의 궁극적 목적이 있고 우리의 관심사가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바리새인은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원인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여 하고 불러놓고는 다 나는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나는 이랬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종일과 나를 내세우고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옆에 있는 이웃도 있는데 이웃도 보이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나를 구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옆 사람도 의식하지 않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를 좀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의롭다, 내가 더 진실하다, 이렇게 내가 더 경건하다 이렇게 구별하는데 이 사람의 문제가 있어요. 그 순간에 이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져버렸습니다.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리새인은 스스로의 만족, 스스로의 의로움에 만족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또 인정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다른 사람이 자기를 의롭다고 봐주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꽤나 노골적인 표현을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바리새인은 큰 소리로 기도했어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특별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대수롭지 않다라는 식으로 경멸하고 있는 겁니다. 참 무서운 것이죠. 바리새인이 그럽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일주일에 이틀 금식한다가 아니에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 그래요. 그런데 보통 유대인들은 경건한 생활을 하는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1번은 꼭 금식을 합니다. 그럼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라는 말은 나는 그들보다 더 경건합니다 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적인 자랑이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이 안다, 더 배웠다라는 자랑을 하는, 그래서 우쭐거리는 사람이 있고, 또 사회적인 자랑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재산이 많다, 신분이 높다, 뭐 여러 이런 부분들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무서운 자랑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영적 교만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한다, 다른 사람보다 더 헌금 많이 한다,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믿는다, 뭐 이런 것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무서운 교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한다, 더 많이 성경 읽는다, 더 많이 헌금한다, 그러면은 뭐예요? 더 겸손해져야죠. 더 낮아져야죠. 그런데 이것을 드러내놓고 자랑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가 더 영적으로 경건하고 교만하다, 그런 말입니다. 흔히 40일 금식기도 했다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드러내놓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쩌자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아주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은밀한 곳에서 보시는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됐지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는 금식했습니다.
나는 11조 드렸습니다.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외형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자기가 더 우월하다, 더 의롭다, 이것을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의로움이에요. 이건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모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스러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스스로가 갖는 비밀이에요. 영적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그러므로 스스로 자랑하던 이 바리새인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의를 내세워서 하나님께로부터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는 의롭다 인정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의식, 형식, 외식만을 중요시하고 실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말이 적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옆에 누가 있는지 그거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이 세리가 혹시 같은 장소 얼마나 넓은 곳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바리새인이 큰 소리로 하는 말을 들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그 말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리는 그 말을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진실로 죄인입니다 라면서 통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누구에 대한 원망이 없습니다. 자기 환경이나 정치권이나 세상의 제도나 이런 것을 핑계대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자랑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 헬라 말로 힐라스테딘데, 이 말은 용서하다, 긍휼히 여기다, 속죄하다, 의를 달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벌을 면하고 저주를 피하게 해달라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의롭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예요. 의롭다 인정해 달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았으나 앞으로 잘 살 거니까 하나님 한 번만 눈 감아 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온통 죄를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문학자지요. 이 사람이 지동설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돈다, 이게 지동설. 근데 옛날에는 그 때까지만 해도 천동설을 주장을 했죠.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처럼. 근데 이 사람이 지동설을 주장을 했어요. 위대한 천문학자죠. 그런데 이때 당시만 해도 교황청에서 이걸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페르니쿠스를 잡아다가 심하게 문책하고 고문하고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했죠. 형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양심을 성실하게 지켰습니다. 지동설을 끝까지 고집한 사람입니다. 그가 나중에 임종을 맡게 되었을 때 주위의 사람들이 묘비문에 대해서 물었을 때 그가 묘비에 이런 기도문을 새겨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그 친절을 구하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내려주신 그 은혜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다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자비를 구하겠습니다. 그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문에 쓰라고, 그 묘비문에 쓰라고, 기도문을. 나에게 은혜를 많이 달라, 나를 좀 인정해 달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인정해 달라 하는 것이 아니고, 돌아봐도 자기의 부족하고 허물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서 죽어가는 그 강도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긍휼을 내게 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소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왔고,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기도 안 하는 것도, 이 어려운 시국에 기도 안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우리는 기도에 너무 말이 많습니다. 소원이 너무 많습니다. 지키도 못할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리고는 지키도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시고 내 상처 아시고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아시고,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내 죄 지은 상태, 죄 지은 모습, 그거 다 아십니다. 그러면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시대가 어려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 더 이상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만나고 그냥 돌려보내겠습니까? 내 모습, 내 형편, 내 처지 다 아시는 그분인데, 우리가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충분히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삶의 현장에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의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냥 내놓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 모습입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느 성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나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반납합니다. 주님의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성실하게 드려야 합니다. 우리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출석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하고 또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도 안타깝지만,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1시간 동안 예배하고 돌아가는데 그냥 하나님 만남이 없이 그냥 여기 왔다 가는 것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형식을 드러내놓고 그냥 돌아가는 것, 그것 또한 안타깝고 불쌍한 일인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로움을, 다른 사람과 다름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자랑하기 위함입니까? 인정받기 위함입니까? 우리가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지만은 서로 다른 관심사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세리처럼. 모든 일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됐지만 예배만큼은 성실하고 우리가 알차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온 마음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을 것이고 죄 사함과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새 힘을 얻어가지고 세상 우리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와서 성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빈손 들려 보내겠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믿음의 확신과 그리고 세상 속에 나가서 이 어렵고 힘든 현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입혀주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심사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송두리째 온전한 예배자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참 어렵고 힘든 시대에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제 다시 삶의 현장에 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한 주간도 건강하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